로마서 1장 2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바꾸어주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결심이 아니고 주인이 바뀔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처녀가 왕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그녀는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도 다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나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왕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특별한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신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사는 이유는 자신의 성공이며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다 해도 인생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 잘 못 산 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 최고의 문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슨 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안방에 들어가더니 침대 위에 자기가 대자로 누워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집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서 음식을 다 먹어요. 그리고 또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도장을 가져가가지고 마음대로 다 꺼내서 써요.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강도라고 그러죠. 도둑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도둑이에요. 그게 강도죠. 월권입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나는 몇 월 며칠 날 한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분 계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한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없죠? 태어나 보니까 한국에 와 있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면 공기가 필요해. 공기를 다 만들어 놓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
지구가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다. 나무가 필요하다. 산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바다가 필요하다.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태어난 분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지구가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한국에 태어난 거죠. 그 얘기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그분이 시작하였는데 내 인생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여기 60, 80, 100년 살다가 죽는 게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인생이 뭐예요? 삶이 뭐예요? 삶이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인생 실컷 살았는데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 잘못 산 것이지요.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와,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아니, 평생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지 못한다 말을 하니, 어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상한 강사를 데리고 왔네. 저 사람 이단 아니야? 그래서 제가 7번, 이 8번 집회를 다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자, 일단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는 오늘 제가 세 곳을 봅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죄, 또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 또 로마서가 얘기하는 죄,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는 사람마다 죄가 달라요. 죄에 대한 기준이, 죄는 나라마다 죄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큰 죄가 아닌데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은 어린애가 차를 타고 가는데 소변이 너무 매렵다고 막 울면서 나 소변 봐야 된다고 이러면, 지금 화장실이 없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를 세우고 그냥 길거리에다가 오줌을 싸게 해요. 그거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그렇게 하면 바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인데 저기서는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큰 죄인데 저 집에서는 큰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죄는 중요하지 않고 나라마다 생각하는 죄는 중요하지 않고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제일 먼저 죄를 얘기하는 창세기를 봐야 되겠죠. 창세기에서 무엇을 죄라고 얘기합니까? 인류 최초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고 사람에게 온갖 풍족하게 먹을 것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잠을 잘 모든 환경, 제일 좋은 내추럴 에어 컨디션을 주었어요. 가장 좋은 장소에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주인이다. 너는 그저 내가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다 먹어도 된다. 모든 것 너 하고자 하는 대로 임의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인 것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는 날은 분명 너 죽게 된다 말씀하였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아직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죽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얘기해도 그 별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죽는 게 뭔지 몰라요. 죽음이 모르는 거죠. 뭔지.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좋아집니다. 어떤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런 얘기하죠. 괜히 그 선악과라는 약속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지옥 가게 하는 것 아니냐 하며 하나님이 약속을 선악과 먹는 약속을 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결혼하셨죠? 네,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혼하셨죠? 네, 결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까? 처음에 만납니다. 데이트를 하죠. 7시에 만납시다. 약속을 했는데 그 남자가 7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날 또 일주일 후에 또 만나자 해서 어디 약속을 했는데 또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려요. 약속을 철저히 지켜요. 그러면 이 처녀 총각의 관계가 점점 좋아집니다. 약속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은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요 손톱만큼 그 남자를 믿었어요. 또 다음에 만나보니 주먹만큼 믿게 돼요. 그 다음에 만났더니 몸통만큼 믿게 돼요. 그 다음에 만났더니 다 믿게 되는 거죠. 점점 약속을 잘 지키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약속을 지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은 친밀감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겨요.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야, 이거 엄청난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 그러면 하나님과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이야, 이것보다 큰 유혹이 없습니다. 최고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그게 사과냐 아니냐 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창조주이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죄예요.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살기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택하고 그 결과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세 가지의 죽음이 옵니다. 처음에 영적인 죽음이 와요.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 와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바로 죽었습니까?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분명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죽음이라는 단어와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으니 하나님 거짓말했나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죠.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들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 중에 가장 중요한 죽음이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육체의 죽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이란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죽음이란 단어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원래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그 결과로 영원한 외로움이 오고 영원한 열등감이 오고 영원한 두려움이 있고 영원한 자원 고갈, 영원한 애전 결핍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자 인간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자 그 죄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물려져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독립되는 이 죄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죄값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몸이 병들어 죽게 되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이 죄는 고스란히 가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노아 이후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넘어가서 우리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 하는 바벨탑,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서 온 인류가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아담의 죄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넘어가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은혜, 광야의 만나가 내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평생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죽음,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고스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도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는 혼돈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고스란히 열왕국 시대에도 그대로 넘어와서 수많은 왕을 바꾸어도 인간이 세운 왕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다가 결국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400년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 깊은 암흑기를 보낸 이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왕으로 통치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이 삶의 허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허무가 있고 우울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혼돈이 있고 죄의 포로됨이 있고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뭘 죄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봅시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것을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물려받아 탕진하고 결국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탕자는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말하는 것은 최고의 불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마음 안에 이미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탕자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을 일찍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건 큰 불효죠.
유대 사회는 더더욱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버지가 처음에 안 된다 했죠. 근데 또 와서 유산 주세요. 안 된다 했죠. 근데 또 와서 유산 주세요. 계속 달라니까 그래 가져가라. 그런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냐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버렸어요.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가 성공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 멋대로 살았다는 것, 이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이 고갈이 되고 결국 심각한 결핍에 빠졌고 결국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같이 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가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탕자가 죄인이 된 것은 그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해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 돼서 성공을 하나 실패를 하나 결국 도착 지점은 냄새나는 돼지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한 사람 곁에 가보세요. 교만의 악취가 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옆에 가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실패한 사람 옆에 가보세요. 그 사람도 절망의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결론은 돼지 냄새입니다. 더러운 냄새밖에 안 납니다. 죄는 뭐를 죄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는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던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는 말 안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며 살아도, 욕망을 누르고 살아도 죄인입니다. 우리 사람의 선행, 그거 별것 아닙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 사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은 고작 더러운 옷과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교회 안에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좋은 일 좀 한대요. 이런 사람들 정말 교회 골칫덩어리입니다. 말만 하면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저런 좋은 일도 하고. 그 자기의 의가 자기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볼 때
여기 더러운 옷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러운 옷이 아니고 걸레 조각을 말합니다. 걸레. 마치 저 북극에서 얼마나 춥습니까? 그 북극에서 성냥 하나 픽 그거 가지고 그 성냥불 하나 들고 야 따뜻하다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우리의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교만 덩어리들 가득합니다. 주로 이 요새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사회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가보면 첫째,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둘째,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온 교회들이 그저 사회 봉사활동만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거 봉사활동, 사회, 의로운 일,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주교도 합니다. 그건 불교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제활동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피, 성령의 불, 그것 있으면 저절로 구제활동 하게 되는 거죠. 구제활동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이 세상을 능력 있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산다면 무엇을 해도 죄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죠.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 것인 양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람이 왜 죽습니까? 호흡 안에서 죽죠. 결국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여기에 자기 스스로 호흡하는 분 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호흡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 호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절로 호흡이 되는 거죠. 인정 안 합니까? 아니, 내가 호흡하고 있지.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전부 다 숨을 한번 내뱉어 보세요. 시작. 계속 뱉어요. 계속 뱉으라니까요. 안 되죠? 그러면 호흡을 한번 흡입해 봅시다. 시작. 계속 먹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은 누가 하게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오래 사는 줄 알아요. 그거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오늘 탁 너 와 하면 그냥 가야 돼요. 자기가 돈 좀 있고 뭐 실력이 있고 뭐 은행도 돈도 있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 산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너 들어오라 이러면 오늘 가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은행에 돈도 있고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 돈 좀 버는 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돈 좀 있는 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멘 안 합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좀 권세 가진 분 있습니까? 그 권세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각자 권세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이 시편 24편 1절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가 사용하는 내 몸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죄라고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분의 것입니다. 도둑은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바로 우리가 도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심판하는 지옥 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간다. 요새 천국 지옥 설교 잘 안 하죠. 지옥 설교하면 교인들이 삐지니까. 아닙니다. 지옥 설교해야 됩니다. 아들에게 그 위험한 것은 위험하다고 말을 해야죠. 면도칼 들고 놀면 그 위험하다 말을 해야죠. 불 가지고 놀면 위험하다 말을 해야죠.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네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육체대로 살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지옥 간다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인은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골프장에 날아갑니다. 왜 장로님 오늘 일찍 오셨어요?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네, 골프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이게 표현을 진노의 자녀라고 해놨죠. 이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자, 세 번째, 로마서가 말하는 죄를 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대하여 잘 얘기합니다. 바울은 죄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오늘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바울은 죄의 뿌리를 말하고, 이게 로마서 1장 28절인데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죄의 열매를 쭉 소개합니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것이,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양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의 열매가 중요해요? 죄의 뿌리가 중요해요?
죄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죄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나, 그게 죄의 뿌리라고요. 우리는 이런 등식을 머리에 기억해야 합니다. 죄 이꼴 나예요. 죄 이꼴 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해요?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회개해요. 그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대부분 죄의 열매를 회개합니다. 죄의 열매를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또다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개나리꽃은 겨울에 피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활짝 핍니다. 언제 피느냐 하면 4월 4일 날 펴요. 왜 4월 4일이냐고요? 제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겨울에 개나리꽃 안 펴요. 그런데 봄이 되면 그냥 활짝 핀다니까요. 아니, 겨울에는 꽃이 없었다니까요. 봄이 되면 펴버려요. 제가요, 목사죠. 특별한 죄 안 짓습니다. 제가 제 생활이 유리안의 삶이잖아요. 어디를 가나 제가 어디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그런데 차를 몰다가 갑자기 차 한 대가 팍 끼어들면 그냥 꽃이 피어버려요. 꽃이 활짝 핍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우리 교인이야.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는 서울을 돌아다니는데 확 낄 때마다 우리 교인이라고 그래요. 다 우리 교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온도를 갖춰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면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내지 마세요. 설교를 해도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오면 화가 버럭 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가을에 사과 열매를 다 따버렸어요. 그래도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사과가 주렁주렁 열매 맺히는 것이죠.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지 않게 하려면 사과나무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죄 안 짓는다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내 죄의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왜 죄냐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주인 되면,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일이 잘못되면 절망해서 자살까지 갑니다. 저희 교회는 셀교회를 하면서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이 셀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1:1 교재가 있어요. 0번에서 8번까지 있는데 0번 교재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의 자기 소유, 자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제가요, 목사가 된 지 10년 만에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신앙과 같은 저에게 구원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빼내는 게 구원이다. 우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구세주로만 믿었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 그래서 늘 죄 때문에 저는 주눅이 들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제가 탄성을 질렀어요. 지금까지 내가 회개한 것은 다 죄의 열매였어요. 진짜 문제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게 문제인 걸 알게 되었어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글을 읽고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있는 나를 빼내고 진짜 주인인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날 이후 자유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하든 내가 주인이 되면 늘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이 깊습니다. 나에게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은 푸시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80, 100년 살다가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려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요. 믿는 것이 영접한 거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영접한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발바닥 밑에 있으면 안 되고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구원은 내 속에 주인으로 있는 나를 빼내고 진짜 주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죄의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선행을 해도 막 자기를 이제 죄 짓지 않겠다고 막 고행을 해도 불교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물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물에 빠진 나를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죄의 물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떠나가버린 분이 아닙니다.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죄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나 다 똑같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죄는 나라했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내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다 죄가 아닙니까? 틈만 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탐욕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내 모든 것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참 이 교만의 죄, 어쩔 수 없는 교만의 죄가 있어요.
금반지만 하나 껴도 친구야 안녕. 아이 참 자꾸 이렇게 금반지를 보여줘. 구두만 좀 새 구두를 사도 어이 친구 안녕 발로 인사를 하고, 옷만 좋은 것 하나 입어도 자꾸 이렇게 교만 덩어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박사학위 5개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말끝마다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 교만이죠. 우리 남자들은 틈만 나면 음란한 마음이 생깁니다.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은 틈만 나면 탐욕이 있습니다. 명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명품 좋아하는 분들 많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명품에 목숨을 걸어요. 참 안 됐어요. 우리는 틈만 나면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냐. 어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라는 것 아는 사람, 이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 아는 사람,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긴다 해도, 목사, 선교사가 되었다 해도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죄 지을 수 있는 확률 100%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인간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처절한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절망입니다. 내가 사형수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기 바랍니다. 탕자의 위대함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자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버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이 없다는 것, 익히 잘 알려진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에 하나님 품에 안겨야만 참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이것 없이 못 살아 하는 것 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 최고의 문제, 돈과 자녀예요. 나는 이 자식 없이 못 산다. 그것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죽는 날 살았다, 허무다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자는 죽는 순간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 예수라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진짜 바로 살려면 내가 주인 된 삶을 버리고 생명을 주시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절망입니다. 내가 사형수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안겨야만 안식이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여전히 내 안에 갈증이 있어요. 이 갈증은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올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창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저녁 앞으로 7번 절대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더 참석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예수를 우린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예수를 구세주로도 믿고 주인으로도 모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안 하면 하나만 하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것은 천국 가게 하지 않아요. 반쪽짜리 신앙은 없어요. 둘 다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매번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자꾸 모셔야 됩니다. 자꾸 내 주인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주의 예수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평생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목마르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는 예수님